오늘 12월 15일 셋째 주 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누가복음 21장 26절에서 38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찬송가 178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괜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옵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줍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감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이 종을 오늘도 말씀의 단에 세워주시고 준비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늘의 권능과 하늘의 지혜로 이 시간 충만케 해 주시어서 준비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상한 심령이 위로받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듣고 연약한 믿음이 반석 위에 세운 믿음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게 시원케 해드리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생연 작은 교회 성도 여러분, 목회자 여러분, 선교사 여러분, 유튜브로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2000년 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있었던 처녀이었던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던 은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의 말씀임을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큰 놀라운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자 우리 함께 해보실까요? 시작.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자. 할렐루야. 이 말씀 속에는 첫 번째로 창조주 되시며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성경에 언약하신 진리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히 이루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며 사명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심을 알려주시는 능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읽으며 어떠한 마음의 은혜가 다가왔습니까? 초등학교 4학년 안나가 담임 선생님이 참된 감사에 대해서 글을
쓰라고 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을 써서 그의 부모가 감명을 받고 나태했던 신앙에서 이래서는 아니 되겠다 하는 각오를 하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겼다는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자녀요, 학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감사에서 글을 한번 써보라. 첫 번째, 그가 쓴 글은 내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두루. 두 번째, 내가 좋은 귀를 가지고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4학년의 학생처럼 감사하고 살고 있는지. 세 번째는 내가 말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 내가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내가 많은 것을 보고 느끼며 웃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생각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잘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먹고 잘 소화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작지만 가족이 살 수 있는 집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은 어떤 감사를 드렸을까요?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에 어떤 감사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십니까? 초등학교 4학년 안나는 마지막 11번째 감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족이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라고 마지막 글을 매듭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나를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무엇을 했을까? 나는 그때에 조복순 우리 선들이라는 마을에 누나의 인도함심 따라 쌍정 성결교회를 가서 부흥회에 참석해서 그때는 부흥 사경이었습니다. 은혜를 받고 기도를 몇 시간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찰 집사님이 학생 기도 그만하고 집에 돌아가라. 그래서 보았더니 12시가 넘은 시간. 거기서 2.5km를 집으로 와야 하는데 그 중간에는 공동묘지가 2개가 있습니다. 거기를 오려고 하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거기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성령을 체험하고 3시간이 넘는 기도를 한 다음에
어떠한 작정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 내가 살아생전에 새 교회에서 미랄이 되겠습니다 하는 그 어린 나이에 그 서약을 하나님 앞에 했다니까. 그리고 저는 왕춘교회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수고를 다했고, 그 종탑에 올라가 필리핀의 벼락을 치면 땅으로 소화시키는 그걸 세우고, 함석을 둘러 하나하나 페인트 칠을 임정희 집사님하고 하고 내려오면서 교회에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삼광 제1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했고, 현저 교회에서 내 재산의 3배를 드리는 건축 헌금을 드리며 수고했고, 저 능력교회에서 했던 그 일을 치면 4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서약한 그 약속을 다 지키었다 나는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딱 2가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십자가 밑에 계단이 있는데 2계단이 비어있는, 2계단만 있지 1계단이 비어있는. 하나님이, 나는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해서 너의 재산의 2배를 드려라, 너의 재산의 3배를 드려라 했던 것을 순종했던 그것만 인정하지, 나머지 2 왕춘교회 능력교회에서 행하였던 그 충성과 헌신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 않으시더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6년 동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모은 헌금으로 이 생년 작은 교회 동두천에 이곳을 와서 보았을 때, 이곳이 내가 기도하던 그곳이다 하고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마지막 그 서약한 3가지의 그것을 인정해 주시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의 내 마음에 감동 준 그 응답은, 이 동두천 시에 제일 첫 번째 교회를 세운 그 가정을 찾아서 그 가치관을 인정해주고 그 수고를 칭찬해 주어라. 그리하면 너희 생년 작은 교회는 부흥될 것이다. 그런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니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의 그 사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님의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듯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초등학교 4학년 안나가 이 부모를 감동시켜 이 참된 감사의 11가지의 조건을 들어 감사했던 그 글을 보고 부모가 하나님 앞에 다시 잃었던 첫사랑의 믿음을 회복받고 충성하고 봉사했다는 이 아름다운 소년의, 이 초등학교 4학년의 안나의 이 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성경은 다음과 같이 사도행전 13장 22절과 23절, 시편 89편 20절, 이사야 7장 14절에 다음과 같이 오늘 본문에 이루어지는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사랑하는 생연 작은 교회 성도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이 너를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가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다윗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그가 곧 누구라? 예수가 그 씨에서 탄생하게 됩니다. 시편 89편 19절 20절 주께서 이상중에 주의 성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돕는 힘을 능력 있는 자에게 더하여 백성 중에서 택한 자를 높였으니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을 부었도다. 할렐루야. 이사야 7장 14절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약과 신약에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1.1획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이루시고 계시는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어디를 갔느냐 하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 가브리엘이 28절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30절에 다시 말씀합니다. 두렵고 떨고 있는 처녀 마리아에게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느니라. 이러한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처녀인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전달하는 말을 듣고 처녀인 마리아는 놀라고 가슴에 뛰는 그 놀라울 때 이루해 주시던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라 합니다. 카리스라는 말은 은혜, 승리, 인도자라는 뜻을 깊이 내포하고 있는 말씀이 은혜라는 말입니다. 고대 그리스어로는 카레나입니다. 순수한 것, 승리하는 것, 인도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는 말씀이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말씀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자, 다시 말하면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살자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깊이 또 담고 있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말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여 하는 말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택함을
받은 자여라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은혜를 받은 사람. 두 번째는 성령과 구원을 받은 자여라는 깊은 뜻을 담고 있는 말이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사명을 받은 자여라는 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살자,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자입니다. 주님은 다른 말로 하지 않고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말씀으로 마리아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마리아처럼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서 주님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에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힘을 주고 있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가 다음과 같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는 오늘 이 단위에 선 이성수 목사의 이 입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곧 가브리엘 천사의 말로 듣고 내 마음에 새겨서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에게 마리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나를 낮춥니다.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을 이어갑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입술로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은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45절에 한번 찾아보실래요? 45절 찾으셨으면 함께 시작.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어떻게? 반드시 이루리라. 할렐루야. 우리 반드시 한번 해볼까요? 반드시 이루리라. 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대로 믿고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을 잊지 맙시다. 마르다와 같은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의 믿음과 고난은 물러가고 여러분의 믿음이 부활하게 되고 여러분의 신앙이 부활하게 되고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 나라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저 국회 앞에 계엄령이 선포됐다고 한 시인 집사님에게 김단지라는 시인에게 문자를 보냈었어요. 당신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다. 이 선포되었을 때 택시를 타고 가더래. 여보 어디가 가니? 나 국회 앞에 지금 집회하러 가. 나라 구해야 돼. 그래서 제가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내드렸어요. 정말 위대한 애국자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한 축복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에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사람 일꾼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동두천 시가 평화 통일이 되면 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통일부가 이 동두천으로 이전해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남북이 평화 통일되고 저 잃어버렸던 발해의 땅도 찾을 수 있는 용기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동두천시의 작은 생연 작은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 큰 꿈을 꾸고 있고 기도하는 주의 종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르다의 부활의 신앙 고백은 죽은 지 4일 된 오라비 나사로를 살리는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마리아야 믿느냐 하고 물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질문했을 때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통하여 마리아에게 주셨던 은혜와 마르다의 그 오라비를 살려주었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냄새나는 그 오라비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주는 그 놀라운 축복이 예수를 잉태하는 마리아의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두려움과 거짓말은 둘째 사망이지만 믿음의 신앙 고백은 주님의 역사를 새롭게 써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방인이 두려워 거짓말을 하며 부인이 누구라고? 누이라고 속이면서